여러분, 혹시 성경의 역대기, 그냥 옛날 왕들 이야기 좀 지루하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그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역대기는 사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 같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희망 스토리의 중심에 바로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역대기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 같은 구절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역대기가 왜 희망의 메시지인지 알아보고 그 핵심이 되는 약속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 왕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르호보암과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역대기를 열왕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냥 역사책.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놓인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수십 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라, 집, 성전, 모든 게 무너진 상태였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너희가 이렇게 잘못해서 망했어 라는 꾸지람이 아니었겠죠. 바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기 방법이 있어 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가 쓰인 목적이에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청사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이야기의 심장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봉헌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약속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엄청난 노력을 들여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 그게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일종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식에 따랐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고쳐줄게 라고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4가지 행동 지침을 주셨다는 거죠. 첫째, 스스로 낮추고 교만을 버리는 거죠. 둘째,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핵심이죠.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하나의 세트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회복의 공식, 실제 역사에선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바로 여기서 역대기만의 독특한 관점이 확 드러납니다. 열왕기를 보면 르호보암은 그냥 나라를 쪼개버린 어리석은 왕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여줘요. 그가 어떻게 실패했고 또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잡았는지를요. 단순히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게 안정되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버려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였죠. 거대한 이집트 군대가 순식간에 쳐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보통 왕이라면 어떻게든 싸워보자거나 변명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과 신하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즉,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솔함을 보시고 완전한 멸망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와, 정말 그 회복 공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죠. 자, 르호보암의 이야기도 놀랍지만 이번엔 훨씬 더 극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사악한 왕, 최악의 빌런으로 꼽히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왕기만 읽었다면 므낫세는
그냥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몰아넣은 구제불능의 악당으로만 기억될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없는 그의 인생 후반부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대기 전체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므낫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돼요. 모든 걸 잃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는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주세요. 이후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최악의 죄인마저도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다면 이 희망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르호보암부터 므낫세까지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이 회개와 회복의 패턴, 이게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역대기는 일부러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하는 희망찬 장면으로 책을 마무리하죠.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역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그냥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역대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던 상관없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돌아선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약속. 이것이야말로 역대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원히 변치 않는 희망의 청사진입니다.